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일 강조했던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면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게 되고 또 그 복음을 따라가는 자도 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원래 지난주에 다 했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못했던 것이고요. 성경을 많이 알면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분별하기만 한다면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잘 없거나 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충분히 분별력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게 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구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 이단에 가서 앉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보 멍충이어서 앉아있는 건 아닙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도 거기 가 있어요. 돈 많은 분들도 가 있고 권세 잡으신 분들도 가 있고 상식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왜 거기 가서 앉아있을까? 참 어리석은 자리인데 왜 그 어리석음에 빠져있을까?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기 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복음인지 아니면 거짓 복음인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분별력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따라가게 되냐면 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보통은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렇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서 그게 더 옳은 말이다라는 선입견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신대 교수라고 있는 김용옥 씨 같은 분이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비교 종교학을 하면서 모든 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 섭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용욱 씨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정말 따른다 말이죠. 그분은 십자가를 부정하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어요. 또 우리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저희 교인들 중에도 계시더라고요. 그 스님들이 하시는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받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이 올리는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좋아요를 걸어놓고 이렇게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얘기여도 스님이 전하는 말이 복음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어떠냐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말하는 당사자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에게 보통 권위를 부여할 때 세상에서 부여하는 권위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적인 힘이 있느냐, 물질적인 힘이 있느냐, 어떤 세상 권세와 지위에서의 차지하는 그런 힘이 있느냐. 그 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하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사람들, 지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세상 상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단이든 타 종교이든 아니면 세상 철학이든 그거를 크게 따지지 않고 성도들조차도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그 말하는 입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힘을 갖고 말하는 입 중에서 제일 강력한 입이 무엇이냐면 그게 매스컴이에요. 텔레비전에서 여러분이 매일 보고 듣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보다, 어떤 집단보다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이고 영향력이 큰 입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하는 말은 희한하게도 진짜처럼 들려요. 물론 요즘은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해대니까 그것에서 비판도 하고 아니다라고 반박도 하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똑똑하신 분들 말고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뭘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말인 것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죠. 크게 분별력이 없어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참 복음이냐 거짓 복음이냐가 나누어져 버린다는 거죠. 은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설교를 한다고 쳐보세요. 은혜야 너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서 네가 어린 중입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참 진리로 받아들일 가능성과 그래도 명색이 목사이니까 제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를 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일 가능성을 비교를 한다면 어느 쪽이 높겠어요? 이럴 때 빨리 대답해 주셔야지 저를 무시하는 게 당연히 제가 높겠죠. 이건 상대적으로. 그래, 내용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분들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그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교인들은 지금 그렇게 수준이 높지가 못해요.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구약성경의 배경이 아주 약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충분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나서 가르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성경 교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권위를 등에 업고 와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그런 성경적인 권위에 비해서 열세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반박하지 못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막 핏대 흘리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울 사도의 평가에 의하면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었냐라고 평가가 됐다는 거죠. 순식간에 다른 복음으로 가버린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결과죠. 그들이 사람을 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만약에 김찬희 목사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는 이게 문제다라고 막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게 올바른 것이다라고 말하면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만 듣지. 이 자리에 열면 이 적은 숫자 여러분들만 듣고 앉아있지 누가 제 얘기 들으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조용기 목사님 말씀이 옳다라고 하죠.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저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저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아무리 그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면 지적한다고 해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듣겠어요? 그분들이? 그 교회 분들이? 웃기지 말라고 그러죠. 이게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냐라고 물어봐요. 저들이 누구인지 알고나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느냐. 그걸 분별해 보라는 거죠. 아무리 저들이 힘을 갖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고 대단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누군지 그들의 정체를 파악해봐라 이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느냐를 보지 말고 그들의 정체, 도대체 그들이 누군지를 자세히 봐라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과 그들을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런 자이고 저들은 저런 자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김찬희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또 방송에서 보든 인터넷을 통해서 보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성경 공부로 배우든 설교로 듣든 할 텐데 그럴 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란 말이에요. 내가 그 전하는 내용을 분별할 능력이 없을 것 같다면 겸손하게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일단 첫 번째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따지라는 거죠. 누군지를. 한국에는 하나님이 참 많고요. 재림 예수님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이단들이 아주 많아요. 한국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예전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렀어요. 지금 이제 그 이름을 빼고 안상홍 씨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 교파를 세운 이 안상홍 씨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상홍 씨의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들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들이 자칭 말하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 뒷자리에 이 하얀 그 스카프를 머리에 얹고 거룩한 척하면서 한 여인이 앉아 계세요. 뒷자리에. 그분이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안상홍 씨는 실제로 하나님이고 돌아가셨지만 지금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이가 없죠. 아니 결과를 놓고 봐도 안성훈 씨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어요. 물론 그걸 놓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돌려 말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영으로 임재 계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그 교회에. 통일교회 문성명 씨가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인도 어머니 하나님이고. 그런데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상식적으로 그래 그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속해 있다니까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다 또는 재림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자칭 말하는 분들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하나님으로서 재림 예수로서 앞에 서서 가르치는 내용을 아멘하고 따라 듣고 있다니까요. 지금 물질 바쳐가면서 재산 다 바쳐가면서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한 문덕 하나로 한 덩어리로 모아서 그 본질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1장 10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든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하든 뭐 계시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든 아니면 무슨 초능력을 가진 능력자라고 말을 하든 뭐라고 말하든 간에 이 사람들의 공통된 목적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으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해요. 이게 공통적인 태도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도대체 이들이 왜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돈 때문이다라는 거죠. 돈 때문에.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왜 굳이 교회에 와서 왜 굳이 성도들한테 와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하고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느냐?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목적은 뭐냐?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에게서 환심을 사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돈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돈을 얻고 권세를 얻고 사람들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이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환심을 사고 결국 돈을 얻는 데 집중하고 있느냐?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사탄의 일꾼이라고 바울 사도가 부릅니다. 이들은 사탄의 일꾼이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부터 속히 떠나게 만들고 돈과 물질에 빠뜨리고 결국 세상 속에 묻혀서 나중에는 사단의 세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십자가 복음을 전해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보면 위를 바라보면 좋아요. 천국이 보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보여요. 위를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바울 사도가 늘 위의 것을 보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위를 보면 할렐루야 기뻐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이 땅을 바라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바울 서신 여러 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가 써서 보내고 있는 게
뭐냐면 바울만큼 복음 따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만큼. 누가 바울보다 더 복음적이요, 더 복음 따라 산다고 앞서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바울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실제 삶을 봐도, 또 바울이 직접 말하는 내용을 봐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복음을 따라 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나는 고난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고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면 기쁨과 영광과 감격이지만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고난거리밖에 안 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이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이 좀 위를 보고 기뻐하고 땅을 보고 괴로워하는 갈등 속에 있으니까 이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하늘 복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것대로 둬요, 지금. 이것대로 두되 이 땅도 천국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 땅도.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면 바울은 이 땅에서는 고난이고 하늘에서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거 틀렸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전하는 가르침은 그게 아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래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출세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잘 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잘 돼서 대학 가고 서울대 가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져서 못 나오냐면 거기서 그걸 가르쳐요. 자기네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복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마치 로또 사듯이.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설교라는 저도 참 미안하고 여러분들 앞에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저도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치셨단 말이죠. 복음은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쓰시고자 할 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나를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자 하실 때 나를 최고의 석학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어떤 무엇을 하시고자 하실 때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위를 보라는 것이죠. 위를 보라.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교회를 위하여 나는 지금도 죽노라라고 바울이 말해요. 가장 복음적인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가 정말 본으로 삼을 만한 그렇게 복음 따라 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돈 요구한 적이 있냐? 내가 너희들을 더 등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의 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능력자예요. 병자를 고칩니다. 불구자를 온전케 해요.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분이 바울사도였어요. 그럼 그 바울이 하려고만 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얼마나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었겠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병자들 다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복이 땅에서 기름진 열매로 넘쳐나게 그렇게 빌어주면 되잖아요. 불구자들을 옹득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라고 할 때만, 하나님이 저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만 가서 그 일을 하지, 마치 이것이 내 몸에 막 넘쳐나는 에너지인 양 다니면서 그 에너지를 막 쏟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죠.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환심을 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쁘게만 해주면 여러분은 다 저 좋아할 거예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할 겁니다. 김 목사가 하자는 대로 했더니 다 잘 되니까, 다 만사형통하니까, 내가 기대하는 게 다 들어지니까. 그런데 제가 사탄의 일꾼이면 어떡하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아서 계속 물질로만 끌고 가서 위에하고는 상관없는 이 땅에서 지상 천국만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거짓 복음을 쫓아가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그분들의 가르침은 지상왕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래서 자기네 가르침을 따르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이 땅에서 지상왕국을 누린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요. 많은 남성도들이 천주교로 넘어갔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군사정권, 독재정권 아래 있을 때 교회는 침묵했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계속해서 투쟁했어요. 광주민주 항쟁 때도 천주교 정의구의 사제단에서 나서서 그걸 밝히고 또 계속해서 투쟁하면서 이 민주정권으로 넘어오는데 많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교회는 조용히 했어요. 진보적인 몇몇 교회 분들 때문에. 소위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기성교회는 눈치만 보고 조용했단 말이죠. 교회가 탄압받을까봐.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젊은 남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다 넘어갔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제사와 담배를 하러 가잖아요. 금주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제사 지내는 거 천주교가 허락하거든요. 그냥 다 편하게, 이왕이면 갈등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하고 넘어갔어요. 천주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요? 그게 복음이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목적은 하나예요. 왜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제사는 우상숭배다고 금지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어요. 제사를 그만다고 해가지고. 정말 천주교인들이 목자를 죽인다고 많이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전도가 안 돼요. 박해만 받으니까.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허용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제사 지내도 된다. 그것은 미풍양속이다. 왜 그렇게 허용했겠어요? 왜 한 발짝 물러났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왜 술, 담배 허용합니까? 왜 제사를 허용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래서 그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전 세계의 돈이 다 로마 바티칸 그 교황청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사기 치려면 여러분에게 사기 못 치겠어요. 제가 10년 동안 세일즈 한 사람인데 회사 다니면서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려면 제가 기쁘게 할 말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정말 약해요. 물이 그릴 것 같아서 깨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도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너무 빤히 보이기 때문에 속여먹기도 정말 쉬워요. 그래서 맨날 사기당하고 사는 거죠, 저처럼. 제가 제일 많이 사기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뺏어오면 뭐하냐 이것이죠. 다 지옥 보내고 있는데. 복음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준다는 말이죠. 제가 맨날 여기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막 그러기만 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좋아하겠어요. 서로 저 모셔가지고 밥 사주고 예배 드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맨날 머리 뒤집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로 막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서 그런 일들이 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이 잘 도와줘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을 싫어해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6장 12절에서 보면 왜 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줄 아느냐?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고 유대계 전통을 가르치고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들은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만 뺏어오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짊어지려고 하겠어요.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고난은 누가 당하냐면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당해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야 될 고난을 회중들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는 고난받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려 하려고 자기는 지지 않아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자기는 행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율법 교사들이 그럽니다. 율법을 잔뜩 짊어지게 해놓고 자기는 행하지 않아요. 고난을 싫어하는 것이죠.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자기도 고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복음의 종은 고난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고난받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봤자 얻을 게 없어요. 땅에서. 왜냐면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올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요. 당신들은 다 죽었다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다 죽었다. 이미 죄로 다 죽어버렸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공로로 나를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쏟으신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이제 성령님 안에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인생들이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내 몸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가르쳐야 돼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다 떠받들고 바치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잘 나가는데 복음 따라서 참된 복음을 전해버리면 전하는 자가 얻을 것이 없어요. 전하는 자가 오히려 손해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나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죽기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해요.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의 마음 기쁘게 해줄 마음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환심을 얻으려는 생각 없습니다. 욕하려면 욕하고 떠나고 버리려면 떠나고 버리고 상관없다 이것이죠. 복음이 아니니까 그것은 내가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신 일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만 말하고 행하고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죠. 사람들에서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그들과 다른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저들에게는 성령님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성령님이 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신다. 봐라! 지금 나와 성령님이 함께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가 드러내 보이는 게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바울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그리스도의 종인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말만 하면 소용없으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당신들 나를 봐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의 종들인 이 전도들, 전도대원들, 이 사역자들을 봐라. 이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9가지.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 뒤에 만약에 사과나무가 있다고 치면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혔어요. 그러면 그 맺혀진 사과를 이 사과나무가 먹습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었어요. 이 열매를 사과나무가 먹냐고요. 열매 누가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바울이 먹나요? 그 열매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드러나는 열매란 말이죠. 바울이 온유의 열매를 맺었다고 치면 사실은 9가지 맛의 한 열매이지만 이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는 성도들이 먹는 거죠.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성도들이 온유해지고 바울 때문에 성도들이 기뻐해지고 바울 때문에 성도들이 사랑이 넘쳐지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니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나 혼자 신나서 좋아서 나 혼자 사랑이 넘치고 이건 사랑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이 오셔서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열매가 맺어지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나는 성령 충만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늘 괴로워. 이거는 가짜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의 원리거든요. 근데 나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많이 맺혀 있는 것 같아. 근데 주변 사람들은 늘 나 때문에 괴로워. 그런 건 가짜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거룩한 체하고 능력 있는 체하고 자기들이 참 진리의 파수꾼인 체하지만 결국 그들 때문에 성도들은 죽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다. 성령님이 내가 그리스도 종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를 봐라. 이 성령의 열매를 봐라. 그거는 갈라디아 교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때문에 그들이 행복했거든요. 바울 때문에 그들이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바울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 온유와 평화와 평강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살았어요.
갈라디아서의 5장 6장에 보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바울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르라 저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앞에 부분을 잘라버리고 이 뒤에 5장 6장의 가르침만 전하면 소용이 없어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참 복음도 받지 않고 성령님의 충만함도 없는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무리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죠. (5장 14절에서) 말하는 그 이웃사랑의 실천은 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질 때 이웃이 그것을 먹고 행복해 할 때 이웃사랑은 실천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영생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맨날 고난 얘기만 한다고 섭섭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기쁘게 해주고자, 여러분과 관계가 더 좋아지게 만들고자 다른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눈은 하늘에다 두시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고난의 삶이든 가시밭길이든, 혹시 또 주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삭을 구하듯이 부유하게 되게 하시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